그래서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하면서도 또 때로는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정말 어렵다라고 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몇 분 이상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이제 기도하고 나서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수단이 아니에요. 뭔가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그 수단, 이게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게 있을 때만 그러면 기도하게 되겠죠. 그리고 필요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할 게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내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게,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게 없어요. 그 정도로 내가 갖고 싶은 게 없어요. 그 정도로 내가 갈급하지 않아요. 이런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필요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또 필요가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는 거, 이것도 잘못된 기도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제 하나님과의 그 교제라고 하죠. 어떤 분들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호흡이 없다라는 것은 죽은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죽은 믿음과 틀리지 않다,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자리도 있고 뭔가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주의뜻교회잖아요. 이 주의뜻교회의 이름이 이제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부터 가져온 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척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나눴던 말씀이 이 주기도문 말씀인데 한 10번 정도 나눠서 아마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한번 다뤘던 말씀이지만 그때 없었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주기도문을 강의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한 4주, 뭐 5주 이 정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또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살펴가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죠. 그래서 말씀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를 다스리는 수단이 말씀이라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수단이 기도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분의 뜻을 구하고 또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는 시간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자들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을 때 할 수 있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또 믿음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기도는 대화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우리는 자녀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면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 교제의 핵심이 기도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는 여러분 친밀한 존재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친밀한 존재예요. 이 친밀함을 유지하고 또 이 친밀함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이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친밀하다고 하는데 대화가 없어.
친밀하다고 하는데 아무런 소통이 없어. 이것은 그 관계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기도가 풍성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져 갈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하게 될 거고 그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거예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명령하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바라시는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은 항상 우리가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호흡을 멈출 수 없잖아요. 멈추면 죽는 거죠.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과 통하고 또 그 하나님과 날마다 그 안에 거하는, 이게 바로 이 기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명하신다. 그래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힘써야 할 명령입니다. 명령.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세요. 기도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더하시기 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가장 좋게 그리고 가장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그 은혜의 방편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이 교만의 함정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라고 해요. 뭔가 조금 괜찮으면 어느새 모르게 교만하기 시작하죠. 근데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자기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온전히 고백하는 자예요. 나로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음을,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그 여정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도우심으로만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달려 있음을, 그분의 손에 우리가 맡겨져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자는 겸손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더라면 여러분 언제든지 이 교만의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괜찮다, 충분하다, 그렇게 여기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기도가 자기 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기도를 바로 알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되겠죠.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얼마나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고민들, 염려들 많죠. 근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불안이 많은 분들, 없을 수 없죠. 걱정과 불안을 많은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봐도 우리 계속 기도하지만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막 곳곳에서 다 터져 나옵니다. 그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걱정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잘 되면 잘 된 대로 불안하고, 연예인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정상에 있는 연예인들이 이 불안이 너무 크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이걸 떨어질지 모르니까. 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들, 가장 성공하지 못한 분들,
이제 그것 때문에 또 걱정하고 불안하죠. 계속 그렇게 머물까 봐. 여러분, 근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을 주세요. 평안과 자유를 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할 때 응답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응답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연단의 시간을 거칠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 가시는 과정이 또 기도의 시간이고 응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말 꼭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그게 바로 기도인 거죠. 여러분, 신자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 보면 일단 두 가지를 경계합니다. 두 가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먼저 두 가지 경계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이게 다르게 말하면 외식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춰라라고 이야기해요. 5절 한번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5절. 이거 PPT는 안 넘겨도 돼요. 그냥 5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뭘 주의하라고 하냐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외식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예전에 배우들은, 그 당시 배우들은 이 연극 무대에 설 때 이 가면을 쓰고 딱 섭니다. 어떤 역할에 있어서 그 역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가면을 쓰고 연기하죠. 그래서 배우에게 있어서 이 가면은, 또 연기를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지만, 신자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외식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외식은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 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꼭 기도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자리가 외식의 자리일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기도의 측면에서 더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기도하는 자리가 있을 때 기도하지만, 사람들이 없을 때는, 보는 눈이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이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기가 조금 더 나은 신앙인인 것처럼 비춰지기를 원하죠. 이게 연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자기 사항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 주님 임하실 그때, 주님께 아무것도 기대할 만한 상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았던 자들처럼 쫓겨나가서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행위는 있어요. 기도는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외식이라면, 하나님께 함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는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되겠죠. 사람들이 없는 그 자리에서 나는 기도하는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처방이 뭐냐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 있는 곳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아무도 없는, 아무도 듣지 않는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은밀한 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공적인 기도에 여러분 열심히 내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중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경계해야 될 일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기 의를 자랑하는 모습이에요. 여전히 종교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막 손을 높이 들 수 있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죠. 그게 잘못됐던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거 연기, 외식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 혹시 거기에 내가 약하다 싶은 분들은 내 골방의 자리가 있는지를 잘 점검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골방의 자리가 있고 여러분 각 개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적인 기도가 풍성하신 분들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안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다가 뭔가 기도의 자리, 사람들의 눈이 있고 사람들의 귀가 있는 그 자리에서만 눈물로 기도하거나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통곡으로 기도하거나 만약에 이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골방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가 돼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때 오직 자신과 하나님만 거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나 혹시 그런 분이 혹시 이러지 않고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차라리 오늘날에는 외식으로라도 기도하라. 너무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다. 차라리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오늘날 주님이 오셨으면 외식으로라도 기도해라. 차라리 그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 말은 외식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요즘 기도하지 않는 게 더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식으로도 기도 안 해. 뒤에 중언부언 이야기하는데 중언부언도 안 해. 우리 윗세대 분들은 기도에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언부언인지 아닌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막 기도에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기도 자체가 사라지고 희미해진 시대여서 이게 도리어 더 큰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일단 그래도 바로 알고 또 힘써서 기도하는 게 가장 베스트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서 있는가 먼저 이것부터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경계해야 될 것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7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많이 말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기도의 특징이 중언부언입니다. 이 중언부언은 똑같은 말을 습관적으로 뱉어내는 이 기도를 말해요. 똑같은 말을 습관적으로 뱉어내는 말. 이방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기도했나 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된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냥 특정 이제 종교를 다 살펴보면 기독교의 대부분의 타종교의 기도는 거의 중언부언입니다. 불교에는 여러분 연불한다라는 게 있어요. 연불한다. 이 연불한다라는 이 말은 부처를 생각한다라는 말이에요. 부처를 생각한다. 근데 이 대표적인 연불이 이제 나무 아미타불.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어렸을 때 몇 번씩 같이 따라해 본 분도 있을 거예요. 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하죠. 그리고 이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린 아이들이 막 이거 따라 말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서 이 나무라는 의미는 의지한다, 내가 귀의한다, 돌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경배한다. 아미타불은 이 부처의 이름이에요. 부처의 이름. 아미타불이라는 그 부처에게 내가 귀의한다, 그에게 돌아간다, 그를 경배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아미타불이라는 그 부처는 이 수명이 무한한 부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수명이 무한한, 영생하는 거죠. 영생하는 부처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를 때 그들이 극락세계로 간다라고, 인도할 거라고 믿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관세음보살도 여러분 이 자비의 부처의 이름이에요. 돕는 자비의 부처의 이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고통받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도와서 극락으로 인도하는 것을 구하는 게 천국이죠. 기독교로 말하면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바라는 그 주문, 기도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도의 특징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왜 이렇게 반복하냐면 그들은 그 말 자체에, 그 단어 자체에 영적인 효력이 있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그 단어를 반복해서 외칠 때 그때 효력이 있고 구원으로 이끈다라고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처럼 지극하게 정성을 들여서 반복해서 기도하면 하늘이 감동받아서 그 기도에 응답한다라고 믿는 거죠. 우리 이제 손조들을 보면 산신령께 빌잖아요. 물 떠놓고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 계속해서 같은 거를 이야기해요. 비나이다. 건강이나 성공을 강구하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응답의 유무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는 상관이 없어요. 자신의 열정, 정성의 모든 기도의 승패가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그 대상이 어떠한 분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 아버지 되신 분에게 대화하는 게 기도인데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친밀함을 누리며 교제하기를 원하실까? 그게 중언부언의 방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조금 약간 좀 단조로우면 예수님, 성령님. 계속해서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만을 외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만을 부르짖는다고 해서 구원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이 기도는 영적인 대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자녀된 자들이 무의미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죠. 도리어 굉장히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그 어린 자녀들의 대화가, 이 언어가 많지 않을 때 어린 자녀들의 대화가 때로는 그와 같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저도 선의도 한번 지나갔어요. 어렸을 때 아빠 지금 뭐해요?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어 하면 한 몇 초 지나서 아빠 지금 뭐해요? 계속해서 똑같은 걸 반복해서 물어요. 그리고 한 4-5번 이제 대답해 주면 안 그쳐요. 또 아빠 지금 뭐해요? 근데 이해하죠. 저 나이 때는 어렸기 때문에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기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때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5년, 10년, 15년, 20년 신앙의 연수가 계속해서 우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만약에 말하고 대화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다른 문제죠. 대화의 상대와 관계를 전혀 맺지 못하는 방식의 대화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도리어 관계를 맺고 친밀함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완전히 깨트리고 또 친밀함을 전혀 누릴 수 없는 모습으로 나아갈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거죠. 단순히 나의 기도의 간구만을 습관적으로 아뢰고 무한히 반복한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도리어 무시하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양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답답케 할 기도가 될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는 기도 안 하는 게 더 문제다. 기도 안 하는 게 더 문제예요, 여러분. 중언부언도 문제지만 기도하지 않는 게 더 문제예요. 한국 교회에 이런 중언부언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중언부언은 똑같은 말만 반복했다고 해서 중언부언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떤 특별한 방법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하는 시도, 이게 다 중언부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들이 있죠. 이것 자체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뭐 40일 작정 기도, 여러분 이것도 중언부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마치 응답하신 것처럼, 새벽을 깨워야만 하나님이 마치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더 잘 반응하실 것처럼, 철야 기도는 오늘날 거의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오후 10시부터 진짜 새벽에 해 뜨기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손조들이 있었죠.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철야로 기도할 때에만 마치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처럼 그런 방법론적으로 접근한다면 여러분 이게 다 중언부언이 될 수 있어요.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처럼. 그리고 특별한 장소, 예전에는 기도원이 굉장히 많이 부흥했던 시대가 있었죠. 그게 불과 한 10몇 년 전만 해도 기도원이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근데 이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또 어떤 분들은 산에까지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산에, 야밤에. 그 야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혼자서 야밤에 야산에 올라갔어. 제가 진짜 승부를 봐야겠다. 그래서 전도사 때 진짜 산을 야밤에 혼자 올라가서 옆에 막 무덤 있고 막 이런 데서 기도하기 시작해. 진짜 무섭다고요. 진짜 와, 그 오감이 다 껴 있어가지고 그 낙엽 하나 떨어지는 소리까지 아주 진짜 선명하게 들립니다. 너무 긴장해가지고 처음으로 가는데 혼자 야밤에 혼자 올라갔어요. 그 뒤로 야밤에 안 갔어요. 귀신 만나겠다. 잘못하면. 근데 그렇게 기도해야 마치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처럼.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더 하신 분들은 이제 막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무. 그래서 무용담처럼 나무 몇 뿌리 뽑았다. 막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늘 보좌를 막 흔들 기도. 그래서 막 나무를 붙잡고 막 간절히 기도할 때 막 나무 뿌리도 뽑히고 막 이런 것들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이 응답받는 것처럼. 여러분
철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낮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금식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배불리 먹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리고 하루 몇 시간 이상 기도해야 하나님은 응답할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일 3시간씩 기도한다. 이걸 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3시간씩 그 이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잘한 거죠. 잘한 건데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시간 이상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시간이 채워져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이런 것은 다 중언부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우리의 정성과 우리가 쏟은 수고와 시간, 분량, 장소, 특별히 뭐 교회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받고,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응답받고, 이러한 특정한 방법들이 충족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금식할 수 있어요. 금식 정도 하면서 기도할 정도면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볼 때는 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진짜 전혀 밥 하나도 삼킬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금식하며 기도했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자기 죄 때문에 막 태어난 아들이 죽을 고비에 있었거든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살려주시기를 간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어요. 근데 뭔가 이 금식을 해야만 응답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밥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면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어요. 새벽을 깨운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표시이기도 해요. 모든 것이 고요한, 모든 것이 잠든 그때에 그 새벽을 깨워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또 그 하나님께 나의 기도의 간구를 아뢰는 것. 철야하며 밤을 깨워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면 밤을 새워서 기도할까요? 제가 밤새워서 드라마 본 적 있거든요.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밤새워서 드라마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기쁠 때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그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것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관심은 특정 장소, 시간,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기도의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을 의식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있죠. 다 아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정보 전달의 차원에서 기도를 이해할 때예요.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신다고 해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풍요롭고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기뻐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걸 좀 더 잘 이해하고 또 생각할 수 있을까? 이제 부모와 자녀의 좀 관계를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뭐 약간은 뭐 하나님께 정확히 비유할 수 없겠지만 부모님들 중에 이제 자녀들에게 그 용돈을 주실 때 딱 자동이체 시키지 않고 매번 자녀가 연락할 때까지 용돈을 안 보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자동이체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자동이체 안 시켜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연락해서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때까지 안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부모가 사랑이 없어서? 돈이 아까워서? 몰라서? 아빠는 알아요. 엄마는 알아요. 애가 돈이 떨어질 때쯤이 됐는데 왜 연락을 안 하지? 이렇게 안다고요. 알죠? 근데 이는 자녀를 골탕 먹이기 위함이 아니죠. 그 아버지는, 그 어머니는 그 자녀가 자기에게 연락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전화를 통해서 잘 지내는지, 별일은 없는지, 집이라도 한번 들리지 그러니, 이런 말을 교제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근데 이제 철없는 자녀들은 어때요? 딱 자기 필요만 딱 간구하죠. 아빠 얼마 빨리 계좌로 이체해 주세요. 그리고 딱 그게 충족이 되면 딱 끊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또 연락이 오죠. 아빠 용돈. 그리고 딱 끊어요. 여러분, 저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런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충분히가 아니라 온전히 아시고 다 아시죠. 그것을 채우실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동이체 시켜놓진 않으신 거예요. 자동이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냐면 우리가 간구하도록, 기도하도록, 기도해서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교제하시기 위함이죠. 근데 여러분, 철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철든 자녀들 필요할 때만 연락하지 않아요. 어때요?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수고했는지, 또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지, 사랑스러운지, 그냥 별일 없는데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지내는지, 어디 아프진 않는지, 별일 없는지, 그 통화를 붙잡고 몇 분, 남자들이 좀 약하긴 하지만 특히 딸들은 정말 잘 부모들을 살필 때가 있죠. 그것도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정말 친구처럼 막 교제하는 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여기에서 큰 유익을 누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딱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구하는 게 어찌 보면 철없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정말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선하심을 알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이거를 깊이 알고 묵상할수록 우리의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없을 수 없겠지만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정말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와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함이죠. 우리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도록. 근데 그것을 어떠한 통로로 일하시냐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자녀로 계속해서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필요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나 필요 없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엎드리고 교제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될 큰 산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전도 하나랑 기도. 요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꽃피우면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큰 기쁨을 누리겠다. 물론 교회를 통해서도 누리겠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풍요로움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가운데 한몸된 지체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누리는 그 기쁨뿐 아니라 정말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골방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